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스 1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만나보면 요새 좀 옛날도 좀 많이 느꼈지만 기독교인들이 왜 이리 화가 나 있나 그런 느낌을 많이 듭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좀 짜증을 많이 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화를 내시는 그런 분들이 많죠. 왜 짜증을 낼까? 왜 화를 낼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가?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요나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또 요나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지혜롭다면 그것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딱 구별을 해서 내가 이 정도 짜증이 났고 이 정도 화가 났다 라고 이렇게 상대방과 또 대화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그 신호를 보여주면은 이 평화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억눌려 있다가 갑자기 이래서 10으로 바로 풍 뛰어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당황스럽지요. 어째서 왜 그러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그 감정 상태, 기쁜 것도 그렇고, 슬픈 것도 그렇고, 짜증나는 것도 그렇고, 화나는 것도, 단계별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고,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화를 내는 데 있어서 참 공의를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 그 참 귀한 사람이죠. 부조리한 사이에 또 옳지 못한 것들을 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 거기서 더 좋은 경우는 뭡니까? 그걸 위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내가 그 직접 삶에 개입함으로써 뭔가를 바로잡겠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텔레비전 미얀마 사건 보면은 참 자유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는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참 이 땅에 평화라는 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피를 먹고 이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공의를 위해서 이 화를 내는 것, 그 참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일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에덴에 갔더니, 우상숭배가 너무 고린도 갔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체를 못하죠. 에덴에 가서 화를 내고,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또 증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을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좀 또 개인적인 이제 문제로서 자기의 유익 때문에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또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짜증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디 주변에 있는 또 나와 이제 소통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화로 인해서 싸움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화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평화로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런 단계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요나도 보면 이 사람이 참 화가 많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많이 삐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더니 나는 못 가겠다. 이거죠.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많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참 보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더라. 예, 자기가 선지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회개하면 언제 그랬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악한 아수르 수도가 아닌 너느웨일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난 그 꼴을 못 본다. 예,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갔는가? 반드시 그 사람들은 멸망해야 된다. 예,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예, 그런 말도 하죠. 예, 아수르 문명을 보면 아주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제 괴롭게 해서 죽이는 여러 가지 고문 기술들을 개발하고 예, 엄청나게 이렇게 폭력과 폭행을 일삼던 그런 나라죠. 그래 보면 그 피해 국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저 나라는 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그 나라가 좀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예, 자기를 또 남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라라고 네가 가서 좀 해라라고 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못하겠다. 예,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요나를 보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예, 요나 이름이 뭡니까? 예, 요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러면 비둘기. 이 사람이 좀 비둘기 같이 좀 순해야 되는데 좀 순하진 않아요. 비둘기 하면 이제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예, 노아 홍수 끝나고, 그죠? 그 비둘기가 이제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평화의 시간이 이제 오는 그 신호탄이 바로 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 비둘기한테 이제 정쟁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가 끝나고 평화의 메시지를 이거 좀 전달해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보자 해서 이제 그걸 보내고 있는 겁니다. 좀 새 비둘기는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날아갔다가 감람나무를 탁 물고 와서 노아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평화가 새 세상이 왔음을 이렇게 잘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했는데 이 사람 비둘기 이 요나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그래 지금 그 하나님 심판이 옳은 일이지. 이제 그 하평을 위해서 그들 용서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주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요나 입장입니다. 네.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도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 사건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하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으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평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평을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평화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아마 미얀마도 이제 서로 이제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고 총으로 서로 죽이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평화를 좋아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평화케 하는 그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평케, 하평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평케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평케 했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하평케 원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전혀 모르는 이웃까지도 우리가 하평케 하는 그러한 하평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자기 이웃들이고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같은 형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마리아는 원수 관계죠. 우리 원수에게까지도 평화의 복음을 신고 나아가야 되는 거고, 또 딴 것까지 전혀 모르는 나와 안면식이 없는 전혀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능히 하평케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나처럼 하평케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전달해야 되는 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새 비둘기는 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그 토를 안다고 순종을 하는데 인간 비둘기인 우리 하평케 하는 부름을 평화의 사도로 부른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귀하죠. 예. 귀하지만은 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사고도 칩니다. 예. 그게 이제 귀한 만큼 예.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효과가, 그 영향도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비둘기인 요나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을 합니다. 예. 원래 하나님의 그 선지자, 종으로 부르는 자들은 종이지요. 한마디로. 내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선지자고 종인데, 여기서 이제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이제 동등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거죠. 예. 나는 원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널리 하는 이야기지만은, 근데 이때 이제 자기 의견이 확 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느느웨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려고 드는가? 내 눈에 요나 입장에서 물이죠. 물이 들어가도 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완전히 반대 반응입니다. 요빠에 갔더만은 지중해 요빠라는 옛날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느느웨를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때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이제 다시스로 배를 타버렸죠. 배 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뭐 돌아오기 전까지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겠지. 예, 그리고 나중에 뭐 굳이 물어본다면 차표를 잘못 찼어. 예, 배표를 잘못 알고 탔다고 우기면 되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뭐라하면 차라리 죽겠다 나는. 예,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배를 탔습니다. 순풍을 맞아서 잘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있어서 구원 사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자연이라는 큰 이 기계죠. 어떻게 보면 이 기계를 갖다 그게 이제 총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많이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마치 내 위주로, 마치 영화의 주인공, 드라마 같은데 주인공 위주로 이렇게 다 돌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나 위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마침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예, 저와 여러분이 큰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돌린다. 공장에 가보세요. 공장에서 그 많은 에너지들이 사실은 하나의 제품, 귀한 제품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제품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다이아몬드를 깎는 기계가 있다 했을 때 그 큰 물리적인 큰 이 공장 자체가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그것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에 총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이 천하분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보배죠, 보배.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이 보배에 묻어있는 이 불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요나처럼 자기 것을 고집하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자연이라는 이 큰 카테고리를 갖다가, 그 기계를 갖다가 돌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위기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나는 배 밑에서 정말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옛날에 보면 배 밑에서 자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요나가 자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에 순종하기 싫었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그는 불신앙에 의해서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고 있는 그 자체는 비슷하나 그 내용물은 틀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천지를 무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이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이 주님 주시는 이 평강 또 주님 주시는 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셨다면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고집 안 끊겠다라는 이제 불신앙적 사고에서 지금 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일,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봤을 때,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영이 심판하려고 정죄해야 되고, 내가 옳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용서를 해주기를 원하고, 또 합평케 하기 위해서 더 나가서 네가 좀 손해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죽었고 정말 주님께서는 살아나시고, 내가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은혜 정신에 입각하여 손을 내밀고 또 그거를 안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평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정정이 종식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때로는 이제 요나처럼 하기 싫은 거죠. 절대 못한다. 다른 사람 용서해도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런 이제 분노의 마음이 있죠. 그게 또 정당한 거였고, 정당하지 않는 그런 것 갖다가 한다면 자기도 알잖아요. 내가 너무 속이 좁은 사람이고 막 그랬어. 그렇지만 또 기도도 하겠죠. 근데 누가 봐도 이 느느웨는 온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온 세계의 적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안 되겠고, 또 만일 또 그들을 용서케 한다면 또 그 아수르를 갖다가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살고 있는 요나 입장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또 적이 되는 거죠. 이해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요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미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 용서하겠다며, 그래 이는 잘났나 하면서 또 거기서 얼마나 또 왕따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도 저래서도 못하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도 결코 일어나지 않고 의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의지적으로 의지로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는데 의식이 있으니까 나중에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모습, 소위 말하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비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한 배에 탔던 그 선장과 선원들이 막 죽는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애를 쓰더라도 나는 이왕 죽기로 결심한 거 내가 죽든 말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대구에 있는 지하철 사건도 보면 그 사람이 화재 사건도 보면 자기가 죽으려고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기름을 사갖고, 기름이 휘발유겠죠, 그죠? 휘발유가 아니고 신나 같은 거 사갖고 지하철에 들어가서 불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또 갑자기 불 붙은 게 살고 싶어 자기는 도망가서 병원에 가서 살고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이제 죽고자 하는, 미워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딱 요나가 이제 그런 마음이죠. 같이 죽는 거, 이왕 죽기로 한 거, 그런 모진 마음을 지금 이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정리하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이 일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구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땅의 문제와 육지의 문제, 바다의 문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은 말뿐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오늘 주기도문 사도신경 할 때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히브리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 건너온 사람이다 그러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순종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문제였다. 예. 예.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이제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를 이제 바다에 빠뜨리라. 차라리 나만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벳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이 요나보다 어떻게 자비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지금 엄청난 재산적 손해가 보지 않습니까? 그 배에다가 이렇게 짐을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빠뜨려야 되겠죠. 그 물건들이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내가 동참하기를 힘들다. 이제 그런 자비하심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더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풍랑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말대로 이제 그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러자 배가 풍랑이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 나요 요나는 본의 아니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혀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했어. 이 증거 증명되면 참 좋은 건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께서 증거 증명해내십니다. 그게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근데 부디 이제 순종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서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띠면 좋은데 요나처럼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되시면 나타내시는 그런 안 좋은 예로 쓰여지면 참 서로 안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지, 그러니까 용서하고 회복하고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요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요나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느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크고 또 요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끈질김도 대단하죠. 예. 어떻게 물에 빠지면 물에 빠지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뒤에 손이 그 밑바닥에 있었던 거죠. 예. 물고기를 준비해 놨던 겁니다. 참 물고기가 그래 삼켜보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죠. 예. 어떤 뭐 위장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냄새와 그 역겨움과 답답함과 어둠과 그래서 살려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못해서 이제 하겠다 이거죠. 정말 이제 죽을 맛을 한번 느껴보니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이렇게 순종의 자리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신학교 같은 데도 가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죠. 마지못해서 간증하라면 사업에 실패하고 뭐 실패하고 하다 안 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왔다. 그러면서도 다시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또 다른 길 없는가 열심히 또 알아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 요나 같은 사람들을 붙들고 주의 일을 하심에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평신도들은 뭐 특별한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또 한 고집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잘 순응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뭔가 또 목회자들도 좀 지혜롭죠. 끝까지 망하기 전에 이제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될 때는 빨리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할 거 찾아보고 하나님 뜻을 빨리 붙드는 게 지혜라고 했죠. 요나는 이제 정말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사람이죠. 원래는 이제 수평선까지 가야 되는데 그 땅을 파고 이제 그죠? 그 지하까지 내려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인 줄 알았더만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고집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지요. 그게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싫어요.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고, 나도 들어가서 못하겠다. 3-4번, 아니면 한 7번 정도 싫다면 나도 그만둘란다. 그렇게 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 같아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분까지 용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실 하나님의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용서에 용서를 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 그 어떤 목사님이 나가 문제다, 자신이 문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참 동의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도 치료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이렇게 해결해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동시적으로 이렇게 해결해내시죠. 그러니까 합평케 하시는 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가 오바이트를 하죠. 근데 하필은 어디에 가서 합니까? 니느웨 성 가까이 가서 이제 그를 풀어놓죠. 예. 근데 요나가 이제 그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예, 진심으로, 예, 전심을 다해요.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섬기는 데 있어서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이렇게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에 진심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맡기 싫었어. 다시 또 물고기 배에 들어가려니까 그거는 못하겠고, 진심이 없는 겁니다. 진심은 니느웨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판단했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하나님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래 네 판단이 옳았다 라고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거 있었고, 그러니까 뭐 전심을 다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넓은, 그러니까 3일길 돌아야 되는 그 성을 갖다가 단 한나절에 후딱 돌는 거죠. 그것도 뭐 조용하게, 혹시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고 땅 끝까지 성인이 되라고 하는데, 근데 좀 적극적으로 진심과 전심을 다하려고 하니 피곤하지 않습니까? 사실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면 참 고마운 일인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뭐 괜히 그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다, 좀 사람 별나네, 그런 소리 듣기 싫고, 뭐 그러니까 대충 하지, 한번 사형리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또 뭐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보다 더 이제 작게 이야기했겠죠. 더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 말 설득력에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충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정심을 다해서 설명하는 게 참 귀한 일이죠. 그때 내 자신에게도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강변에 이제 선교사가 왔을 때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칼로 갖고 막 목을 쳐버렸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성경 그 종이 조각가 이제 납북기게 됩니다. 그때 종이가 귀하니까, 예, 그 주변 사람들 그거 하나씩 들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 불도 때우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사실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삼위길을 하루 만에 후딱 증거했는데, 그 온 성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 짐승들까지도 회개의 배도를 입혀서 회개하는 소떼와 양떼까지도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더 화가 났겠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회개를 시키느냐. 이렇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분을 내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박능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늘에 있는 거하고 햇빛에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죠? 예, 우리가 다 한 번씩 다 앞으로 우리가 사막 여행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늘 밑에 있는 거하고 햇빛에 있는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데 옆에 이제 자기가 심지도 않았는데 박능쿨이 있어갖고, 자기 그늘을 지켜줬던 그 박능쿨이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보내서 그 박능쿨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햇빛에 그냥 바로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막 화를 냅니다. 이럴 수 있냐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데 내 눈앞에 니느웨는 살아나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가 불빛도 일어나는데 태양까지 뜨겁고,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그 박너크 시원함이 겨우 이제 나에게 만족을 주고 있었는데 그거마저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 더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네가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박노크는 그 없어지는 걸 그렇게 네가 화를 내고 안타까워하면서, 예, 내 눈앞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제 그 요나 입장에서는 느느웨 사람들이 원수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느느웨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죠. 네, 다 같은 아담의 후손들이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형받은 보배 같은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네, 죽음의 길로 그래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이제 요나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제일 짜증날 때, 제일 화가 날 때 보면 내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자그마하기는 있겠습니까만은 누구에게나 다 재정이라든지 돈이라든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손해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손해보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예. 그건 조그마한 이제 돈 손해를 본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분을 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자본주의, 돈이라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예, 죽음의 자리에 갈 때 누가 그거 다 들고 가겠습니까? 들고 간들 그 쓸 일도 없는 거고, 그죠?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예, 잠시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는, 또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작은 도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또 분을 내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원통이 하고, 예,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하는데, 사람이 이제 진짜 보배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또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하기에는 참 양심이 좀 걸리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처럼 다시 좀 해결해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뭔가. 예. 우리가 내가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예, 영원한 것들 때문에 화를 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귀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영원한 것을 그에게 주기 원하고 그가 진심으로 회복되어서, 예, 참 행복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잠시 내가 싸우고 또 잠시 언쟁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참 귀한 방법들입니다. 그거는 귀한 사랑이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잠시, 어떻게 보면 그거 없어도 좀 살 수 있는 건데, 예, 그것 때문에, 예, 화를 내고 또는 짜증을 내고 또 그래서 그것이 점점 확전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참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비둘기였고 또 화평을 전하는 자였는데, 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매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평화의 복음을 신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 평화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과연 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안 그러면 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예, 그런 게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 평화의 시대가 왔고 정쟁이 종식되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웃들과 또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이 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 요나와 같은 인격이죠.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와 같은 인격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만 함께 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심으로, 끝끝내, 요나와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너희도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붙들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화가 내고 짜증이 나더라도 왜 화를 내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화를 낼 일인지, 짜증을 낼 일인지, 안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일인지.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원인들은 외부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저 사람, 그 다음에 환경, 문화, 뭐 그런 걸 탓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문제다. 이제 그렇게 하죠, 네가. 예, 요나가 바로 내 자신이 문제였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하게도 모든 것을 화평케 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도 화평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해결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돌아와서 요나서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갖다 기록하고 요나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요나도 변화시키시고 또 너느웨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주님 붙들므로 주님과 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부디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증명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또 우리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염려 걱정하는 것들이 참으로 염려 걱정하는 일인지 아니면 불신앙과 또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생긴 일인지를 잘 분별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무거운 짐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